시편 23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시편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이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러한 시편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23편이 왜 이렇게 유명하고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할까?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시편 23편 안에 담긴 그 평온함,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주는 위로, 그리고 안식, 이런 그 포근함들이 아마 사람들에게 크게 어필을 해서 신앙이 있든 없든,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이 시편 23편을 다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이 시편 23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이 풍성함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도 영혼의 큰 위로와 평안함과 또 미래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히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혼의 평안, 또 확신, 용기, 이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이 시편 23편은 표제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이 이 시를 언제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어렸을 때 지은 시라기보다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여러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께 썼던 시라고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이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을 때, 그런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 쓴 시가 아닐까라고 또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바는 이 시는 다윗이 평안할 때 쓴 시가 아니라, 인생이 뭔가 잘 되고 평탄할 때 쓴 시가 아니라 여러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고통과 결핍들을 경험할 때에 썼던 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인 자신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너무나도 멋진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당시 다윗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라고 좀 반응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좀 상황에 맞지 않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반어법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삶 자체는 사실 고통투성이, 결핍투성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특별히 사무엘 상하나 이런 그 말씀들을 볼 때 다윗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물론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고 또 이
시편 전체에서 상당 부분 그 많은 시를 쓴 장본인이고 그 시가 하나하나 다 주옥 같은 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편 23편처럼 뭔가 평안한 느낌을 주는 시편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았나 보구나. 늘 평온한 가운데 살았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단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무시받던 막내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새의 집에 와서 이제 그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이새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만 빼고 모든 형들을 사무엘에게 소개시켜줬던 거죠. 다윗은 밖에서 그냥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새에게도 그렇고 형들에게도 그렇고 이 다윗은 그냥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뭔가 막내이기도 하고 뭔가 그냥 하찮은 동생이었던 거죠.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죽이고 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순간에 다윗은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뭐 이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온 백성이 다윗을 칭송할 때 이제 다윗의 삶은 끝났구나. 이제 다 이루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의 삶이 펼쳐집니다. 그를 시기했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은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사울에게 쫓기며 추위와 배고픔을 겪게 되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며 살아가게 되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게 된 삶을 살아갔던 게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제 심지어 그 블레셋 그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기스 왕 앞에 섰을 때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연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이후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이후에도 사실 그 왕이 되기 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일단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벌로 결국 다윗의 갓난아기가 그렇게 세상에서 별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죽게 되었던 거죠.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고 또한 이후에 하나님은 또 이 다윗의 죄로 인한 또 이후의 어떤 징계로서 정말 이 가족에 끊임없는 고통을 주시거든요. 어떤 고통을 주셨을까요?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그의 이복 동생인 그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의 오빠이자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붕괴해서 그 암논을 죽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도망가게 됐습니다. 여기에 그 결혼한 부모도 있고 청년들도 있지만 이 세상 모든 부모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배 아파서 낳은 자녀가 자기보다 일찍 죽는 것이 부모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슬픔일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고통을 겪었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인 자가 자신의 또 다른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당시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삶은 또 이것이 끝이 아닌 거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이 이제 몇 년간 걸쳐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세력을 규합해서
결국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가야 됐고,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란군이 진압되게 됐는데, 이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켰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여전히 사랑했던 그 압살롬이 결국에는 죽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딜을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줄 거다. 근데 조건이 있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뭔가 제안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제안을 누구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평생 동안 보내는 것이 정말 이 세상 누가 원하는 삶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다윗은 이 세상에 고난 많고 아픔 많고 결핍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어떤 면에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경험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놀랍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동안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껏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의 삶은 고통투성이 삶, 결핍투성이 삶이기 때문에 사실 그가 걸어온 삶의 여정들을 볼 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고통 많고 결핍 많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본문에는 그 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지만 그 다윗의 삶과 다윗이 쓴 시편들과 성경 전체의 사상에 비추어서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이요. 성경에서 기업 혹은 분깃이라는 것은 자신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로 삼았고 이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그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적어드린 시편 142편을 보면 이것은 다윗이 쓴 시이고 그리고 시편 142편의 표제를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시다 이렇게 표제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을 때는 어떤 때였을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을 때에 광야 굴에 숨어 있었던 때 지었던 시가 이 142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과 결핍을 경험하고 있을 때 쓴 시인데 그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 기업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정말 그 고통스러운 마음 그리고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내며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제가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떤 면에서 이런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십니다.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16편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 시편 16편도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고난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즉 하나님 제게 모든 것이 없어도 정말 온갖 결핍이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의 최고의 복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어도 주만 나에게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최고의 복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어김없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런 결핍 가운데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 또한 나의 삶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부모는 그 힘이 닿는 데까지 자녀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장성하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자녀에게 부족한 점은 없는지 그리고 어떤 필요가 없는지 생각하면서 늘 자녀를 돌보기를 원하고 그의 그런 필요와 결핍들을 채우는데 자신의 전 인생을 바치는 게 이 세상의 대부분의 부모의 삶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부모가 자녀의 필요, 자녀의 결핍을 채운다고 할 때 이것은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준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선하고 지혜로운 부모는 사실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지는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만약 부모가 자녀가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들어주세요 하면서 원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주게 된다면 그 자녀의 삶은 아마도 이제 엉망진창의 삶이 돼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어린 자녀가 밥 먹을 때마다 나 밥 안 먹어, 나 과자 먹을 거야 하면서 계속 이렇게 과자 달라고 하면 그 부모가 아 그래 내 이쁜 새끼 너는 평생 밥보다는 과자만 먹고 살렴 하면서 과자를 계속 주면 혹은 자녀가 원하는 대로 돈도 주고 심지어 자녀가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준다면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자녀는 20살이 되기 전에 큰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큰 사고를 쳐서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거의 뭐 폐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선하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지 않는 거죠. 자녀가 원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엇이든지 주지 않고 그 부모의 지혜에 따라서 그리고 자녀를 어찌됐든 선하고 건강하고 훌륭하게 키우고자 하는 그 계획에 따라서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어찌됐든 힘 닿는 데까지 주는 것이 바로 이 선하고 지혜로운 부모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그 자녀가 누구보다도 정말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선하고 좋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으셨다 말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불평하고 항의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아끼시고 결핍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어리석은 자녀처럼 그리고 이기적인 자녀처럼 때로는 나쁜 것도 구하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도 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현재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것을 구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때로는 주시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른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나에게는 여러 고통과 아픔과 결핍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나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것,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결핍 가운데 두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후에 하나님이 다윗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3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로 하여금 해를 당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나를 모든 원수 가운데 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성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재물을 주신 것도 사실이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도 사실이고 어떤 면에서 그의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다윗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도리어 첫 번째로 말하는 것, 주님께서는 목자로서 나를 돌봐주실 때에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즉 내 영혼이 죄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고 심지어 내 영혼이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주님은 나를 완벽하게 돌보셨고 부족함 없이 돌보셨고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또 4절 말씀처럼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 다윗의 인생 어느 시점에 그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사망의 골짜기, 즉 육신의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는 사망의 골짜기일 수도 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되는
혹은 죽음과 같은 영적 무감각과 침체와 절망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평안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맹수들이 양떼를 공격할 때 그 목자는 자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맹수를 물리치고, 근데 이런 용도뿐만 아니라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고 곁길로 가고 위험한 길로 갈 때에 그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와 막대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는 우둔해서,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리고 늘 죄를 짓고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영적인 사망의 골짜기로 스스로 걸어갈 때가 있지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치시는 법이 없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그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걸으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5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고 고난을 겪고 다윗의 고백처럼 때로는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는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서 선하셔서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5절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23편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것이죠.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의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이제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헤세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결코 취소될 수도 없고 변경될 수도 없고 중단될 수도 없는 끝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랑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이 신실한 끝없는 사랑이 자신의 평생에 자신을 따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따르다라는 이 히브리어 말이 좀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따르다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라다프라는 말인데, 이 라다프라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서 어떤 때 쓰였냐면 군대가 적군을 추격할 때, 추격하는 동작을 가리킬 때 쓰인 단어가 이 시편 23편의 이 따르다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그 애굽 바로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맹렬히 추격하는 거죠. 그래서 홍해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추격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추격하다라는 단어가 이 라다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따르다라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결코 중단될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마치 군대가 적군을 추격하는 것처럼 끝까지 따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따른다는 거죠. 추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단 한순간도 중단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이 우리에게서 떨어진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신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내가 죄를 짓고 영적으로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전처럼 동일하게 사랑해 주실까라고 의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나를 돌보고 계실까라고 의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신다는 거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지켜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랑으로 끝까지 추격하셔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인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사랑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이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사건을 가장 영광스럽게 보여주는 하나의 분명한 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추격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똑같이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11절 보면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즉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들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자가 양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낀다 할지라도 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목자가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저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맹수가 양떼를 공격할 때 혹은 양이 어떤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에 이 목자가 양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은 사실 그리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현명한 판단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양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목자가 양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실 사람의 생명이 양의 생명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양은 양일 뿐이고 가축일 뿐이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할 뿐이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한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그리고 그것이 뉴스에 보도되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보도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와, 아름다운 이야기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마 그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인 우리, 그것도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거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것을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목자로서 양들인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양들인 우리를 돌봐주신다면 우리의 삶에 그 부족함들이, 그 어떤 결핍들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이 목자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이 예수께서 양들인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결코 경험하지 못할 그런 평안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때로는 어려운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때로는 결핍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늘 고민 많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그분의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추격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늘 확신을 갖고 또 마음의 평안함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